네, 오늘 잠언 말씀 31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29장인데요. 자료 다 받으셨죠? 잠언 29장 말씀. 이제 앞으로 2장만 우리가 맞추면 잠언을 우리가 한 번을 쭉 보게 되는,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언을 천천히 오랫동안 본 경험이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계속 잠언에서 반복하는 그러한 지혜에 대한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 잠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솔로몬 왕 당시에 지혜 학교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 학교의 그 어린 그런 소년들, 어린 그런 자제들이 이제 그 지혜 학교에 와서 계속 지혜 수업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교과서니까 교과서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반복된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는 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 잘 듣는 마음이 지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법도와 규례를 잘 들어야 된다. 가르침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지혜자의 말을, 지혜자의 충고를 잘 귀담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잘 들어야 될까? 왜 잘 들어야 될까요? 한번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현상학적으로, 어렵게 말해서 현상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현상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 내 귀로 듣고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이렇게 머리로 가고 내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한번 오늘 잘 관찰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부모님이든 뭐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하는 말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떨까요?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새벽에 전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며 들었을까? 가만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듣기는 하죠. 듣기는 하는데 우리들 안에서 많은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건 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너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고 정말 그게 될까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성을 돈다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또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기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걸 느낄 거예요. 그 밖에도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그 뜻을 꺾기도 어려우면서도 그것을 순종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꺾이지 않는 아주
그 견고한 심이 딱 우리 목에 있는 거야. 그래서 꺾이지가 않아 이렇게. 목이 다 고다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라. 자,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드린 건 표준 세번역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듣는 거, 여러분 책망 들어보셨죠? 그죠? 어때요? 기분 참 거시기 하잖아요. 책망을 딱 들으면 책망을 딱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침울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이렇게 튕겨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더 고집스러워지죠, 우리가.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내가 더 고집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 내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유연하게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약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들을 말은 듣고, 그러면서도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그런,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마음이 약하면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너무 아프니까 듣지 않으려고 내가 더 단단하게 나를 보호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으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 이거 뭐예요? 단단하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도 그것을 내가 달게 받고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 우리가 아직 그렇게는 되지 못했지만 그런 완숙함이 우리들의 삶에서 더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나의 마음에 푹 찌르는 마음이잖아요. 찌르는 말이잖아요. 푹 내 안에 그 뭔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하고 내가 아파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잘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치유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제가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런 훈련을 제가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무조건 반항하기만 하고 듣기 싫어만 하고 그랬던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자리에 딱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딱 합니다. 그럼 어릴 때는 그것을 잘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장성에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17절, 19절, 21절 비슷한 동일한 어릴 때부터 이런 훈계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의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을까? 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잘 훈계하지 못했을까? 그런 약간의 후회도 또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많이 장성했지만 여러분, 우리 장성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고, 또 훈계할 것은 훈계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컸다고 우리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게 아니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 따라합시다. 가르칠 건 가르치자. 그 아이들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던지는 그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그것이 뭐 불편하게 들어가겠죠. 그죠? 불편하게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 살아서, 그 말이, 우리의 기도가 살아서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인데 우리가 많이 읽었던 개역개정은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묵시와 계시는 뭘까요? 동일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많이 하실까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더 많이 하실까요? 천자겠죠. 첫 번째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을 할 때 그것을 잘 듣는 자녀들에게 또 권면해주고 싶고 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묵시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하게 된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또 사사기 17장 6절과도 또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 구절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사기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12장에, 17장에, 18장에, 21장에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시대에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편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뭐 내가 더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방자하게 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 우리가 금요일 때 사사기 하는데 17장 얘기를 제가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정말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어떻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않고 우리가 명령을 듣지 않고 듣는 귀가 없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수 많이 살고 있다고요?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나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아줌마들이 다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이 백이동에 있는 아줌마 있죠? 다 인본주의자. 말 들어보세요. 다 인본주의예요. 다 인본주의.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저한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다 인본주의적인 거죠. 왜 여기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 여기서 무슨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 오히려 그렇게 다 말하는 것이 다 그런 훈련을 지금 학교에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인본주의가 이 세상에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달라요. 우리가 같이 옆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낄 거예요.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죠. 자기 주관적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면 우리는 방자하게 된다. 이 방자하다는 말은 뭐예요? 방자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사는 사람, 그것을 방자한 사람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싫었는데 누구를 의식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두려워서 온 건 아니죠. 어쨌든 내가 의식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내 마음과 갈등하게 돼요. 그 갈등 속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도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본주의자들은 좀 명쾌하겠죠. 쉽겠죠.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가 더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가게 될까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100%는 안 되도록 그렇게 내가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 그런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따라합시다. 악인이 많으면 범죄가 늘어난다. 자, 16절을 한번 보면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멘.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절대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번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일단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타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도덕성이 하나의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청문회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삶으로 쏙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정말 몰라도 되는 죄까지 우리가 다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본인도 자기 자신에게 이런 허물이 있는지 몰랐을 정도로 본인이 한 말과 그 가족이 살아온 삶이 모순된다는 것을 보면서 아마 본인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놀랐을 거예요. 저희도 실망했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막 화를 냈어요. 막 분노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그 허물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화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모습이잖아요. 그냥 그게 저는 우리들이 인간의 그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의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비판적인 댓글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도덕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100만 건이 올라왔대요. 100만 건. 이것은 대통령 선거 때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사가 100만 건이 올라왔대요. 근데 저는 이것이 왠지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요. 한 사람의 죄가 100만 개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이 100만 개의 죄가 그 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석형의 죄를 들춰내면 100만 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예리한 눈으로 날선검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여러분 도려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개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옵니다. 아니, 더 나와요. 더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한 사람의 죄를 100만 개를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 그래서 오늘 다시 이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악인이 많아지면 뭐가 늘어난다요? 범죄가 늘어난다. 백만 개의 죄를 한 사람에게서 탈탈 털어내는 사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은 세상이구나. 더 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깊고 많은지 안다면 그렇게 험한 말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참 공교롭게도 정말 저는 이번 청문회가 되게 하나님의 메시지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의원이 막 공격했잖아요. 그죠? 공격한 저녁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아들 사고가 났잖아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지금 드라마틱한 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죄에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돌을 던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 이런 약속해요. 서로의 허물이 보이면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일단 침묵합시다. 침묵하고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보면서 나의 죄를, 나의 죄성을 그 안에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 그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가 감싸주고 또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사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 그런데 지금 어떤 세상이라고요?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진다.
상당히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우리나라는 현재 정의로운 나라여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많아서 죄가 많아지는 현상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이 많으면 죄가 많아지는데 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반면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한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걸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절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들춰내니까 몇 가지 죄가 나요? 100만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지 않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도덕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이것을 잊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에 와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물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의 죄를 모르면서 막 그 광적으로 남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늘 감사하며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많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해진다. 그런 의인이 사회에 많고 그런 의인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모두가 기뻐진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와 국가에 대한 그런 지혜의 말씀이 4절, 8절, 10절, 12절, 14절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준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약해진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런 입장이 각자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통일된 마음으로 오늘 이 구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자, 오늘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를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신다. 아멘.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생각되세요? 공평하다고 생각되세요?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세요? 악인에게도 동일한 빛을 주시고 동일한 비를 내리신다.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다.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는데 이 아침에 비를 올 때 저에게만 비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비가 왔어요. 모두에게 햇빛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불공평해, 세상이. 왜 악인들은 저렇게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왜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더 안 되는 것 같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비와 빛은 똑같이 지금 내려주시죠. 그런데 26절에 하나님의 그 신뢰와 믿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의에 전혀 개입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모든 일은 누가 판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지금은 동일한 비를 맞고 있고 동일한 빛을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이 나라를 공의롭게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판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 지혜를 오늘 이 시간 모두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